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시간에 눈만 감았다가 뜨기도 합니다. 용서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그냥 그 시간 잠깐 눈 감았다가 눈을 뜨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 시간을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죄를 이번 주에 또 짓고 왔거든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또 범하면 나중에는 용서해달라고 말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었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어붙게도 만들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반복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지으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내가 나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나한테 잘못하고 세 번, 네 번이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세 번, 네 번이 되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서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했을 때에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용서의 문제는요, 우리 시대 교회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마음 맞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한 지역 출신이었겠습니까? 각기 다른 지역 출신에 다 마음이 맞지 않은, 배경이 다 다른,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전도회를 보고 사랑방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한 10명쯤 모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본성이 보이고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찌르게 되고 나도 그 사람을 찌르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니까 미워하게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할 때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쯤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관계를 딱 정리해버리고 그냥 딱 잘라버리면 그래도 되겠지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한 3번쯤 용서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3번쯤 용서해주면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썼죠?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날고 긴다 하는 율법 선생님들도 3번쯤 용서하면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겠나 하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베드로는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냥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0번, 401번 내가 용서했다. 이제 90번 남았다. 489번, 이제 한 번 남았다. 한 번만 끝나면 너희는 진짜 나하고 관계 절교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의 70번이라는 것은 그냥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용서할 수 있겠는가? 3번도 용서하겠는데 3번 용서하는 것도 내가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것도 진짜 숨이 할딱할딱거리면서 깔딱거리면서 내가 참아야 하는데 7번 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 3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 용서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7번도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요, 이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도 이건 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 이야기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임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요,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역을 분할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등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거든요. 조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이 1년간의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이 그 당시 전체 세금의 액수가 600달란트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그 조세 수입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 조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임금과 결산하러 와 있는 이 빚진 자, 이 사람이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다고요. 한 나라의 세금 수입이, 한 나라의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그냥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어떻게 그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 신청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빚이 늘어나서 힘들면, 그 빚이 도저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그 빚이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듣고 있지도 않습니까?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팔고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가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원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이 종이, 10,000,000달란트를 빚을 진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지요?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 좀 참아달라고, 자신이 다 갚겠다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빚졌다고요? 10,000,000달란트 빚졌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다 갚겠대요. 어떻게 10,00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있으면 한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일의 품삯이었습니다. 6,000일의 품삯. 그러니까 이걸 그냥 환산하면 20년치 품삯이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 품삯인데 그 빚이 10,000,000달란트라고 하잖아요.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 갚는데 그 빚이 10,000,000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가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서 자빠질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10,00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제발 참아달라고, 자신이 다 갚겠다고 하는 그 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빚을 다 갚겠다고 하는 그 종에게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에게,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임금이 대신 10,000,000달란트 지불해 줬습니다. 그 10,000,000달란트 포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세금 액수가 600달란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0,000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품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품삯이면 20년 곱하기 10,000달란트 해보세요. 개인이, 그 사람이 그 돈 만들려면 20만 년 일해야지만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안 받겠다고, 대신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만약 세상을 날아갈 만한, 정말 자신의 어깨에 꼭 누르고 있는, 새사들처럼 목을 칭칭 갖고 있는, 자신이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 안 돼요. 자신이 혼자 죽어버려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목에다 새살을 칭칭 안고 있는,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짐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빚 탕감을 받고 난 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일치 품삯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빚 갚을래 안 갚을래 하면서 목을 잡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목을 잡고 빚 독촉을 하는 거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었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 절을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좀 한 번만 참아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꼭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빚을 모두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내용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도 똑같이 그 임금에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자신의 임금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내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모두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했을 때에 그 만달란트를 이렇게 빚을 준 그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탕감해 주었는데,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목을 잡고 흔들면서 왜 빚을 갚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감옥에 가둬놓으면 누가 빚을 갚아요? 가족들이 와서 빚을 갚든지 친구들이 와서 빚을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다 못한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 넣어버렸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3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악한 종아, 이 나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다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화가 났을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빚 갚으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빚 갚으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주인이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2절과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빌기에, 네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비니까 네 빚 전부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대신 갚아 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주인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 가운데서 막 쌓아두고 축적해놓고 와, 이만큼 받았다,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지금 주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당연한 일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희한하게도요,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보통 명절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면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용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 용돈을 주실 때에 혹시 여러분 100원짜리를 던져주시고 500원짜리 동전 던져주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돈은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혹은 1000원짜리를 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주실 때는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른들이 주실 때는 그거보다 훨씬 고액권을 주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주실 때는 그리고 배추 이파리 같은 그런 걸 주시죠, 그죠? 그런 걸 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라도 다니면요, 그것이 석 장, 넉 장, 5장 이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작심하고 봉투에 넣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학교 갈 때 학용품 사라고 훨씬 많은 돈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받은 아이들은요, 학교 문방구에서 100원, 500원 가지고 쓰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받아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감이 없어서요. 그게 얼마가 되는 돈인지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면 절대로 엄마한테 안 맡길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엄마한테 맡겨도 하면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엄마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주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또 짓고 또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염치가 없어 보여서 또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또 죄를 짓고 와서는 또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서, 내가 그런 죄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내가 그런 죄도 이기지 못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내 모습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 용서해 달라고 해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하면서 분명히 용서를 구했는데도 또 이번 주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정말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너무 미워서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그래도 용서하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나면 괴롭고 힘드시죠.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어 보여서 죄송하시지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차마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지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 말이 목구멍에까지 차올랐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괴롭습니다. 한 번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염치 없어 보여서 날개 꺾인 새처럼 풀 죽어서 하나님하고 그냥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사탄은요,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장로냐, 네가 그래가지고 권사냐, 집사냐,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 어떻게 그런 죄를 똑같이 여러 번 짓고도 또 짓고 반복하면서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면, 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하면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송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럽지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한심스러울수록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거든요. 빌지 않거든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나님께 갈 염치가 있나?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들은 딱 끊어버리고, 내가 이런 새로운 생활을 딱 돌아봐야 되고, 180도 생활이 딱 바뀌어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도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모습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사탄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할 그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형제들, 성도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술을 끊고 난 다음에, 담배라도 좀 시원하게 끊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이전 생활을 다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고, 지금 내 모습은 염치 없어서 안 되는데 좀 더 내 생활이 괜찮아지면, 내가 좀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 교회도 오고 참회의 기도도 떳떳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가 뭔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 사람 그냥 빌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갚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 갚았습니까? 하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참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자신이 갚겠다고 하면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갚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라고요. 20만 년치 품삯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걸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가 거룩한 생활로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사랑방에 오면, 전도에 오면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여도, 아직도 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도, 내가 아직은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듯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격 없어도 주시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명절에 어린아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용돈을 받은 것처럼, 받고도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용돈을 주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주시는지 모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 용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정말 염치 없이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돈봉투를 받아드는 어린아이처럼, 명절에 가서 인사 한번 하고 돈봉투를 받아드는 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우리는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 받아들지만,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는 그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놓아야 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000달란트 왕이 대신 내어준 겁니다. 그 대신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빚진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봉투 하나 받아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용서를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벌거벗긴 채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부모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보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100원, 200원 쓰는 것에 익숙해 있지 10,000달란트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 속에 살다가 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부으시고 나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목에 쇠사슬 같은 것들을 빚더미를 칭칭 모이고 어깨에 눌려서 그렇게 힘겹게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고 싶으셔서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4번 용서할 때마다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더해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의 아픔이 기억이 나고 마치 가시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들어가셨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 너무나 크거든요. 내가 받아 지탱해야 될 그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대갚아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정말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서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 그 사람 살아납니다. 내가 용서했던 그 순간 나도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더 용서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용서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요.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저 멀리 있는 10촌, 12촌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기대가 컸고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하고 그 기대대로 살아주지 못했던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 혹은 부모님을 너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만 가족들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고 전도의 식구들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그 사람들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용서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만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함께 있으면 오히려 함께 있으니까 미움이 생기고 섭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미움이 생기던 그 사람 용서해보라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시처럼 찌르는 그 사람 정말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지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지만 용서할 마음 갖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용서하면 안 되는 우리를, 갚아주면 안 되는 우리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를,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동료를, 여러분의 성도들을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용서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치유와 회복,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각날 수 있고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사람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용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만달란트를 갚아주는 것처럼, 대신 내어주시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계속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용서하라 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3번쯤 용서하면 되겠냐고, 7번쯤 용서하면 되겠냐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용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할 때에는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못하고 지나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계속 짓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아비와 어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방 가족들을, 직장 동료들을, 그리고 전도의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원하옵는 것은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